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번번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근거리에 있었던 수석제자 베드로까지 사탄의 종노릇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공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진짜 사랑했고 또 한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진짜 이만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그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 교회의 문제를 상정하고 그 문제를 의식하며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신도 받아들였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네 가지의 분파로 나뉘어져 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해 힘 있는 기득권자들이 내 기득권을 행세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왜 부흥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진짜 깨어있다면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신앙인이 많습니까? 종교인이 많습니까? 젊은 목회자지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 따라갑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종교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면 모두가 잘못 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두 번째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 은혜 없이 일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한 열매를 보이면서 사역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목회자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비판의 영성에만 가까워져 있지 진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영성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5장을 쓰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5장 1절이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에서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한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 때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짓는 모든 집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얼핏 보면 견고한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내립니다. 왜 기업들이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주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려주려고 합니까?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 불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했던 기업들, 100대 기업들 추적해 가면 도산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 교회는 영성이 식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경험과 가치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쌓은 것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건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을 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타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내 손에 힘을 꽉 잡고 있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 손을 꽉 잡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 지으라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공동체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끄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인을 보내 주옵소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인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와 간절히 사모한다는 단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탄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탄식합니까? 안타깝고 애타할 때 그래야 합니다. 꼭 나쁜 의미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저 천국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린 여기 있기 때문에 육신적 한계 때문에 천국을 더욱 사모한다고 합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덧입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덮어 씌운 것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덧입는 것이죠. 예전에 해자했던 말들 중에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내려놓음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후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을 뺐는데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뺐다면 주님 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힘이 빠졌다면 주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라고 말했던 것에서 주님이 그 언어로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예비된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3절,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중간기를 싫어했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태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상태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과 재물, 얼마나 돈이 좋으면 제가 이 말이 튀어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 부정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약 관하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언제나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덧입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여전히 경계선에 서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헷갈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 밖에 내 몸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십시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유는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짐을 벗어서 그저 가벼워지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덧입고자 한다. 주님의 짐을 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려두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 따라간다고 완전히 버려둔 상태 중간기로 벌거벗은 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과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드디어 성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보증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전세계약, 월세계약 할 때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은 그야말로 계약서의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건 보증은 굳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한편으로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사역하고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면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말이 앞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옛자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잘한다는 것은 내면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6절 7절 보다가 특별히 7절에 참 꽂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보는 것은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시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신행이죠. 참 한 글자 차이입니다. 시행과 신행.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만큼 그런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어버렸습니다. 금원 명령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결과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죽었지만 물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했지만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완전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행이냐 신행이냐 항상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인물들 이외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들 수 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유황불의 심판이 내리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내 계산, 내 속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인생 주님 이끄는 인생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 아니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 내가 계산 다 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 그 그림 뒤틀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정말 멋지게 그림 그려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 제 신앙 여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 진짜 아멘으로 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은 6절과 대비되는데,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그러나 이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바울이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백성,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에 가서 그냥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있죠. 이런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 하는 것이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거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와 말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무릎 꿇었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것, 왜 말씀 읽습니까? 성경 지식 채우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몸과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 마지막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한 날이 있고 그 심판의 때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았는지, 주님을 덧입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벌거벗고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명약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속이고 심지어 부모와 가족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속이지 못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신행일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은 착오요, 시행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신행은 일치요, 신행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최고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진짜 지름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사단에게 패배를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저 힘 빼고 내려놓음 정도가 아니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덧입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거벗은 인생이 아니라 덧입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덧입는 인생, 주의 말씀으로 덧입는 인생, 주의 영으로 덧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여,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무너질 장막집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무너질 장막집에 왜 이렇게 눈을 뺏기는지, 보이는 것에 왜 이렇게 눈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같이 함몰되어서 주님 찾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 되지 않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종교인 되지 않고 정말 신앙인으로 거듭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